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첫 주일인 오늘 올해 교회 표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성암교회 표 2026년의 기도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는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어는요, 올해 우리 교단,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 총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총회 주제 따로 또 교회 표 따로 할 때가 많았는데, 이 첫사랑 회복에 대한 기도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신앙의 본질적 기도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새해 2026년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기도와 더불어서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올 한 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어를 우리 선포했는데 2026년 올 한 해 기도 제목입니다. 이 새 표에 관한 기도 제목에 관한 우리 첫인상, 첫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올해 표어를 처음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표어를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새해 첫 시간에 말씀 카드를 받으시면서 또 새해 그 말씀 카드에 적혀 있던 표어를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작년에 나누어 드린 새해 달력에서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를 먼저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이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첫 느낌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실 것 같아서 보기를 갖고 왔어요. 보기도 2개만 드릴게요. 자, 이 표어가 여러분들 어떠신지 대답해 보세요. 1번, 참 설렌다. 2번, 그냥 그렇다. 몇 번이에요? 정말요? 2번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요. 아니에요? 1번입니까? 설레십니까?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너무 설레는 제목 아닙니까? 저는 정말 너무 설렜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 언제 들어도 여러분 설레는 단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더해져서 이 설렘이 한도 초과가 됐어요. 올 한 해 이 기도를 함께 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요 너무 설렜습니다. 지금도 막 설레고 있어요. 할렐루야. 설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설레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2026년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설레하실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설레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하나님은요 너무 설레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와의 그 첫사랑을 생각하실 때마다 감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와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날마다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늘 이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어느 순간 변했어요. 누구의 사랑이 변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변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추억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추억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뭘 추억하실까요?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청년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신혼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청년처럼 신혼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추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은 그리워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청년처럼 신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때가 언제였어요? 자, 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기억하시던 그때 언제입니까? 바로 광야 시절입니다. 광야 시절입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그 광야 시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사랑 그때가 참 좋았다고 지금 추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광야 시절 장소만 놓고 보면 좋은 시절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광야가 뭐가 좋습니까? 좋은 시절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시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가 좋은 시절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은 풍요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드디어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살 때가 가나안 시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실 물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먹을 것을 염려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절이 바로 가나안 시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가나안 시절이 아니라 광야 시절이 더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광야 시절, 메마른 땅을 걷던 시절인데요. 뜨거운 태양을 받던 시절입니다. 사막의 따가운 모래바람을 받던 그런 시절입니다. 거친 땅, 척박한 땅에서 살던 시절이에요. 여기 2절 말씀의 표현처럼 씨 뿌리지 못하는 땅입니다. 씨를 뿌릴 수가 없는 땅,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덥고 먼지만 풀풀 날리고 생고생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도대체 왜 그때가 좋은 시절일까요? 왜 그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때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광야에서는 분명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웠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광야 시절이에요. 광야 시절 힘들었죠.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추울 때는 불기둥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덥다 그러면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채워지는 경험을 했던 시절,
광야 시절, 신나고 행복한 시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채워주셨고, 이스라엘은 그때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놀라운 경험, 신나고 행복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도 신이 나셨고 하나님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정작 그렇게나 들어가서 살고 싶던 가나안에 와서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고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먹고 살기에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통장에 잔고도 늘어갔습니다. 창고에는 먹을 것들이 늘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풍족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척박한 광야에서는 건강했던 믿음이었는데 풍족한 가나안에 와서 오히려 약해지고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그 사랑이 식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못 살 것 같았는데,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자기들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 그 첫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그 시절을 추억하실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분명 신앙의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척박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찾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만났고, 그만큼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시절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어요. 광야에서 신나고 행복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신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신나고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족해진 이스라엘처럼 혹시 우리도 그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제는 신앙생활도 꽤 했고 예전처럼 어렵지도 않고 먹고 살만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있고 통장에 잔고도 있고 꽤나 안정적인 노후도 준비되어 있으니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광야 시절에는 우리가 오히려 더 건강했는데 이렇게 풍족한 가나안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새해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뜨거웠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래서 다시 신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이렇게 첫사랑의 회복을 바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7교회 중에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장점이 참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장점이 많았으니까 하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바로 선 교회로 칭찬을 받았어요. 자, 그 칭찬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대로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 바로 선 교회로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 칭하는 이 거짓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또 당시 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박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언제나 게으르지 않았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그렇기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우리 성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멋진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아쉽게도 주님께 책망을 받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뭘까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장점이 많았고 칭찬도 참 많이 받았던 에베소 교회.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왜 주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점이 많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 하지만 단 한 가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점이 많은 교회, 그래서 귀한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인데 왜 이런 책망을 듣게 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매주일 교회 나옵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 매주일 주일 성수 얼마나 잘합니까?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립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맡겨진 직분도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얼마나 잘합니까? 잘하기만 합니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런 잘함과 열심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이게 언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까마득히 잊었어요. 언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죠. 참 잘합니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언제부턴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잘하기는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 하면 기뻐야죠. 잘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처음의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조금 잘하지는 못해도, 지금보다 열심히는 못해도요,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찾고 만났던 그 광야 시절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광야로 돌아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뜨겁게 경험했던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으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행복하려면요, 다른 것 없어요.
신앙생활이 항상 기쁘려면요, 다른 것 없습니다. 뭡니까? 첫사랑이에요. 바로 이 첫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나오셨던 날에 그 떨림과 설레임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세례받던 날에 그 감동으로, 그 처음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새해가 되면은 항상 생각나는 글이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항상 이 글을 새해가 될 때,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한 번쯤 다시 보게 되는데, 이 글의 제목 첫마음입니다. 글의 제목이 첫마음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아이들을 위해 동화를 쓰셨던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님의 글입니다. 첫마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며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던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띵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깊음, 울림을 주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마지막 글귀,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항상 첫 마음으로, 첫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늘 그 마음이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롭고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우리 성암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사랑, 첫마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더 신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2026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성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